가득 채웠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올 한 해 새로운 시작을 하며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가? 먼저는 구원의 은혜이겠지요. 이 땅의 모든 인생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은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은혜,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지속하며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아서 그것을 내가 지속하여 누려야 되는데, 그런 인생이 되어지려면 오늘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9절의 말씀이 오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지속하며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고 해방받아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유월절의 사건으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해서 내가 깨닫고 생각하고 사모하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음을 당하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은 그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덧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지속하여 잘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저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노아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그런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환경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환경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입으며 삶을 살았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았던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앞에서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면 노아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모습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만 살려고 했었던, 자기가 육체가 좋아하는 일로만 삶을 살아가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4절의 말씀 오면 그 시대는 네피림 시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네피림 시대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이 가득한 그런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7절의 말씀 오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모두 악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실 정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었던 그러한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노아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온 땅에 폭력이 가득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정말 추한 모습으로 가득했음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노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아를 핍박하거나 어떤 사람은 노아를 조롱하거나 어떤 사람은 노아에게 자꾸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한테 좀 보여가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도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아는 그런 세상에서 살았지만 그 시대와 그 환경과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며 그렇게 정말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런 삶을 결코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악한 세상과 사람들을 멸하시는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는 홍수당하지 아니하고 그 가족도 홍수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의 시작을 이루었던 것처럼 노아의 가족은 다시 이 세상의 시작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졌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바로 오늘 8절과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방배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동행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사는 모습이고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 백성이 사는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더 심하면 더 심한 그런 시대가 되었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는 복음을 핍박하고 방해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초대교회 그 복음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수고하고 가장 많이 헌신하고 가장 또 많은 능력을 그렇게 행하고 교회를 세우고 결국에는 로마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많이 배워서 또는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면 그가 어떤 배경이 좋아서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 그런 역사 속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이유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마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은 내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한가 정말 그걸 바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노아는 그렇게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 더러운 악한 그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죠. 그러나 이 요셉에게는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산다고 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과 언약이 있어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언약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기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결국은 가정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시대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되셨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다 정복하신 분이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정말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뭐 안 될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바로 이때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알 필요도 없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쓰고 욕심을 부리고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런 것에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런 것 안 챙겨도 된다.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이것만은 불명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더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런 것에 너무 목매이고 삶을 살아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너희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너희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시대 사람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영적 생명에 대한 사모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육체만 잘 되는 일, 육체만 좋아하는 일, 그것만 구하며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홍수 일으켜서 싹 쓸어버리실 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포악하고 부패한 그런 삶을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느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포악하고 부패한 그들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들의 인생의 날이 이제는 120년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120년이라고 하는 이 날은 이제 인생의 기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기회,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결국에는 모두 다 홍수 심판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그저 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어서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 채워주시겠습니까?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에게, 필요성을 아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줄 이유가 없고 많은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마음의 평안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중심을 갖고 올 한 해를 그 안에서 시작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붙잡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걸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닭이 알을 낳아서 그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려면 그냥 그 알을 낳고 방치해서는 절대로 병아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어미닭이 그 알을
자기 가슴에 품고 있어요. 좀 놀고 싶은 것도, 뛰쳐나가고 싶은 것도, 그리고 좀 먹고 싶은 것도 다 절제하면서 자기의 품 안에 따뜻하게 품고 있어야만 그래야 병아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경영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의 마음에 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지금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간절함으로 품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부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용서받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이루어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보면 노아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증거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포악하고 부패한 시대에 그 세상에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경영을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고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말씀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것,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 반드시 되고 반드시 이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해 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으로 들어가야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경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은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은 믿음으로만 내게 담아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은 내가 이제 순종함으로 내가 붙잡고 내가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내가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 오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경영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주를 만들어야 너는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말씀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시고 경영하신 바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주셨는데 노아가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아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의 심판과 방주에 대한 말씀이 담겨졌기 때문이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지만 내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에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순종하며 열심히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기에 결국 그는 그와 그 가족이 다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내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 나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담는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나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 여전히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영하신 그 계획, 그 말씀이 내게 주어져도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저 여전히 나는 내 자신에게 머물러 있을 뿐인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죽음 면하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정복하러 가는 발걸음이 되었던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그곳에서 40년 그 천한 양치기로 사는 모세로 전락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준비의 시간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건졌는데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결국은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계획 속에서는 다윗이 한 나라를 이끌어갈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준비의 기간, 훈련의 기간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오늘 노아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환경, 핍박, 고난, 또 이해되지 않는 그런 형편의 자리에서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하며 인내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경영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영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음부의 권세,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를 모두 멸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계복음화 하시는 것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사람의 숫자로 세우지 않으시고 돈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세우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고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교회가 작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에 이르기까지 온갖 이유로 더 이상 교회는 이 땅에 소망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비판을 받아야 할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나 교회는 진정 이 땅에 소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소망을 두지 않을 때에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됨을 확신하고 노아와 같이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 때에 노아의 편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같이 함께 해줄게 하면서 동조하면서 이 노아를 도와주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방주 안에는 노아의 식구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분명히 방주에 들어갔을 텐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가득했겠지요. 저 바보는 왜 방주를 배를 산 위에다 만들어 하는 것으로도 시작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홍수 심판 가운데 주신 사는 길은 오직 하나,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게 그 안에 한 대를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가 사는 방법은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바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죠. 방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이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살게 되었습니다. 홍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도 짐승도 그 배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정결하든지 그것이 추하든지 상관없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가 다 홍수 가운데서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포악하고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죄인의 괴수라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만 하면 그 영혼도 반드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교회의 축복과 능력을 알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홍수가 나도 홍수에 침몰되지 않도록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어가고 그 안에 칸을 막아 질서가 있게 하고 규모가 있도록 하게 하고 세상에 그 홍수로 인한 온갖 오물이 그 배에 들어오지 않도록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는 한 마음이 되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방주는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노아 자신이 만들어야 했습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만들 때에 비웃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지요.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을 붙잡고 그 일을 여전히 계속해 나아갔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순종하며 헌신하며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과 그 순종과 그 헌신은 노아 자신과 그 가족을 살리는, 그리고 나중에는 사실은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노아의 방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지만 자신이 사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순종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방주를 만드는 일은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나를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 속에 내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갈 교회를 세워나가는 헌신, 그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기 이전에 바로 나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때에 우리는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 속에 들어감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나는 하나님 은혜 받을 자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하심 속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이뤄나갈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주의 선한 역사를 이뤄가는데 쓰임받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며 올 한 해도 주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